제1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안산 제1교회 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 식사하고 오는데 장로님께서 안산 제1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나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성가대 찬양이 아주 잘하고, 그래서 또 은혜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 같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안산 제일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간혹 들었습니다. 고훈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말씀도 증거하셨고, 또 여러 번 이렇게 뵈면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처음 왔는데도 낯설지 않습니다. 저는 기업인입니다. 그리고 익산의 이리 신광교회 장로로 심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간증을 하는 거지요. 간증이라고 하면은 제가 기업인으로서 기업을 하면서 제 경험을, 제 체험을 신앙적 관점에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발표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간증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축산업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11살 때부터 닭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축산업자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야곱이 그랬고, 다윗도 이 목동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우리의 선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야곱은 축산을 아주 전문적으로 잘했어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댁으로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밑에서 이제 양을 기르는데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하지요. 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얀 껍질을 놓으면은, 그것을 보고 양이 물을 먹으면은, 물 먹으러 와서 보면은 얼룩양이 나오면은 건강한 얼룩양은 전부 다 야곱 거가 되는 거죠. 그런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축산업자 중에서 육종까지 전 축산업자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야곱을 좋아합니다. 저는 원래 병아리 10마리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야곱도 외갓집으로 쫓겨가서 외갓집에서 이제 축산을 시작했는데, 저는 10마리를 외할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병아리 10마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10마리를 잘 길러서 100마리를 만들고, 100마리를 또 잘 길러서 그놈을 팔아가지고 이제 돼지도 사고 이렇게 축산을 이제 늘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책에 보면은 이런 동화책이 있어요. 계란 하나 가지고 기와집 짓는 거. 그것보다 좀 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가지고 이제 축산을 쭉 하다가 그동안에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곤 그랬어요. 제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이 저한테는 그냥 죽을 고비를 넘긴, 망할 고비를 넘긴 이런 어려움이 한 3번 있었어요. 3번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로 포기하지 않고, 그때 포기를 했더라면은 오늘날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일을 잘 열심히 해서 하여튼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죽도록 일을 해서 지금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대요, 우리나라의 28대 그룹으로 우뚝 섰습니다. 자산 규모가 10조가 넘으니까요. 28대 그룹으로 우뚝 서서 어떤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과정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어려움, 크고 작은 어려움을 주면서 저를 양육했어요. 말하자면 연단을 주셔서 저를 강하게 만들고 폭넓게 만들고 많은 것을 이해하게 만들고 수용하게 만들고 포용하게 만들고, 이래서 큰 기업을 경영하게 하셨다, 이런 결론을 저는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흔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에다가 방점을 찍어요. 팩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앞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들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반대로 선을 이루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어려움이 스승이에요. 다시 이 어려움이 온다면은 제가 참 역겹죠. 싫고 힘들지만 이 어려움은 저의 오늘날의 이것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키우셨다. 이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제가 이제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이걸 오늘 밤 설명을 하면, 어려움을 설명을 하면은 1시간, 2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침 찾아보니까 당시 2003년도에 제가 3번의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 있을 때, 그때 이제 언론에서 신문도 많이 나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소방차도 뭐 100여 대가 오고 헬리콥터가 뜨고 불이 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때 촬영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료가. 그래서 제가 영상 준비해 주세요. 그 영상을 먼저 4분짜리예요. 하나 보시고 또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겨운 격려와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하림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실감 나지요. 이게 싫어합니다. 이게 사실 조금도 이게 꾸민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싫어하기 때문에 실감이 날 겁니다. 그 당시 그 저희가 처한 상황은 여러분들 NS 홈쇼핑이라고 알죠? 그게 저희 하림그룹 저희 계열사 제가 하는 건데 그 NS 홈쇼핑을 제가 2001년도에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사료라고 하는 회사를 제가 이제 또 하나 인수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창업하고 보니까 이게 적자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지 처음부터 적자나는 뭐 사업이 흔치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또 새로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자금이 없는 거예요.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예요. 다시 말해서 돈은 100원밖에 없는데 200원짜리 일을 벌린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하는 가장 큰 공장이 다 불에 전소돼 버리고 또 그 해에 그 가뭄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이라는 것이 2003년도에 처음 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죽으려면 막 확실히 죽어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 모든 사람이 하림은 이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실 피해액이 한 1200억 정도 우려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공장이 전소되면 문제가 뭐냐면 금전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공장 가동이 멈추니까 제품 생산이 안 되고 제품 공급이 안 되면 거래처가 다 끊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거죠, 이게. 그런 이제 어려움 속에서 그때에 제가 어떤 기분이었었냐면은 저녁에 잠을 자면은 한 새벽 2시면 눈이 떠져요. 그러면은 이 공상이 떠오릅니다. 공상, 이제 망했다. 망하면 어떻게 되지? 막 이게 소설을 쓰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면은 이불이 이렇게 이부자리가 젖어요, 땀으로, 식은 땀으로. 그때 느낌은 이게 뼈에서 땀이 나는구나 이런 그 느낌이 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누워있으면 공상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 3시쯤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새벽 기도를 가죠. 그 새벽 기도를 가면 우리 집사람이 또 따라와요. 자살할까 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려워지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 제가 좀 그 2003년도에 어려움이 있기 전까지는 제가 눈물이 없었습니다. 아주 냉정하고 아주 제가 그 이성으로 제 계획으로 제 지식으로 제 능력으로 제가 누구보다도 똑똑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던 것이 그때 제가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었거든요.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2003년도에 저런 큰 그 화재가 나고 회사가 망할 고비가 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직원들 앞에서 눈물이 나와도 참아야 되고, 그럼 어느 한순간에는 구석에 가서 울고 있으면은 직원들이 와서 등을 두드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한순간에 화학적으로 변한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눈물이 없던 사람이 그때부터는 걸핏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2003년 그 5월 13일인가요? 그때가 화재, 그날 하루로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눈물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마침 그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신광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날 새벽에, 그때 다 기억으로 그냥 추리닝 입고 주무시다가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 새벽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그런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때가 제가 나이가 46세인가, 지금 제가 만 60입니다. 제가 닭띠니까 금년에 한갑인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46년간 제가 모태신앙인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교회 가면은 목사님 설교 좀 길다. 좀 빨리 끝내지.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지금은 안 하시겠지만 과거에는 하셨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졸리고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로. 그래서 보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께서 저보고 사업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당신들이 알려주고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도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은 기업 경영하면서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지식 지혜는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경영을 하면서 보니까 이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이거 지식 아니잖아요. 열정적이어야 된다? 지식 아니잖아요. 도전해야 된다? 지식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식은 법률 상식이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회계의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우리가 회계사를 고용하면 되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고용하면 된다. 그러나 이 성품은 중요한 거다. 자기가 부지런해야 되고, 자기가 열정적이어야 되고, 자기가 긍정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긍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이것을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은 주로 성품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적 지식도 보면은 주로 성품에 해당하는 거다. 이게 이 창조가 지식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다, 도전이다, 긍정이다, 긍휼이다. 이게 다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이 있는 분은 성품이 좋으면은 성공을 해요. 근데 지식은 있고 성품이 없으면 망합니다. 지식도 있고 성품도 있으면 가장 좋죠. 우리나라에서 정주영 씨 같은 분 보고 지식인이라고 않습니다. 이병철 씨 보고 지식인이라고 않죠. 성품이 좋은 거죠. 그러면은 대학 교수, 경영학과 교수, 경영학 박사를 모셔다가 기업 CEO를 시키면 가장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경제 전망을 하더라도 우리가 계량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1 더하기 1은 2. 그러니까 환율이 앞으로 금년에 오를 것이다, 주식이 내릴 것이다, 오를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도에 얼마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맞는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내일 주식시세 모릅니다. 우리가 그거 알면은 벼락부자 되죠. 아는 체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전부예요, 이 경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화제를 통해서 뭘 느끼게 되느냐,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쓰시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아리를 후려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려칠 때는 제가 보니까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말을 안 들어. 그게 옳은 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귀한 것을 칩니다. 우리 주 공장을 그냥 작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은 하나님이 자녀까지 치십니다. 이제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얘기한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그거 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요 참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저주와 축복으로 해요. 왜 다 축복하지 왜 저주고 축복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저주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저주 받아가지고 고생해서 연단 받고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거거든. 그래서 아주 불공평해요. 달란트의 비유도 보세요. 한 달란트도 억울한데 게을르다고 그놈을 빼서 또 그놈을 뺏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또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 쫓아버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도 4달란트한테 안 주고 10달란트를 줘요. 또 이게 요즘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너무나 불공평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래서 결국은 갖다 놓는 거예요. 쓰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나쁜 게 없어요. 이게 어려운 저주도 좋은 거고 축복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그때는 제가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연단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나쁜 게 없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는요, 제가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11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야곱은 외갓집으로 도망갔지만 저는 여름방학 때 외갓집에 놀러 갔어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요즘도 초등학교 4학년 되면은 뭐 외갓집 가는 거 좋아할 거예요. 여름에. 저도 마찬가지로 갔어요. 갔더니 외할머니께서 병아리를 한 15일 정도 키운 거, 지금으로부터 49년 전이니까요, 그것을 사과 바구니에 담아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사과를 그런 바구니에 안 담는데 여기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제 또래는 다 알 겁니다. 이 대나무로 엮어서 만든 사과 바구니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병아리를 한 10마리 이렇게 담아주셔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 보고 좀 더 키워서 약병아리 되면 잡아먹으라고. 근데 제가 그걸 잡아먹지 않고,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 사료공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미꾸라지, 개구리 잡아다가 독새풀 뜯어다가 깡통에다 삶아서 쌀 깨우고 버무려서 병아리를 길렀어요. 그때 병아리 한 마리 한 10원 갔거든요. 근데 그때 큰 닭 한 마리에는 한 300원 갔어요. 300원. 그 당시에 아마 공무원들 봉급이 한 1,500원, 2,000원 갔었을 거예요. 그때 닭 한 마리에 300원입니다. 그 10마리 팔면 얼마죠? 여러분들은 역시 3,000원입니다. 3,000원. 그래서 3,000원 주고 팔아서 병아리를 100마리 사도 2,000원이 남죠. 1,000원 주고 100마리 사고 그 100마리를 또 그렇게 길렀어요. 그러니까 사료를 구매해다가 닭을 기르는 게 아니라 제 노동력으로 다 개구리 잡고 미꾸라지 잡고 해서 기르니까 팔면 병아리 값 빼놓고는 다 남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때 시골 사람들이 못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제가 돼지 새끼 한 마리에 그때 1,500원, 2,000원 갔거든요. 18마리 정도를 사다가 또 돼지도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저희 형제들이 4남 2녀예요. 근데 다 공직자입니다. 저만 빼놓고는. 근데 처음에 장난으로 오는 줄 알았더니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 공부는 않고 이거 이제 자식 버렸거든.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저하고 이제 다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병아리 기르는 게 저한테 맞는 거예요. 학교 가도 생각은 병아리 생각. 그래서 이제 노트에다가 양계장 짓는 거 그리고 있으면 선생님한테 너 뭐해? 하고 군밤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가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농고를 가야 되겠는데, 농고를 간다고 했더니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사실은 3학년 때 3학년 10반 실장이었는데 집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경중학교 다녔는데 강경역에서 기차를 타니까 종착역이 목포더라고요. 목포 유달산 가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 이틀 오고 나니까 진짜 이거 뭐 답답해서 다시 열차를 타고 왔더니 누가 와서 뒤를 딱 잡는데 보니까 어머니 어머니가 저녁마다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오겠지. 그래가지고 저를 담임선생님 댁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밤에. 그 담임선생님이 장로에 있었어요. 그 당시. 담임선생님이 그 당시 이 가출하면은요 정학당했습니다. 이게 반장이 가출했으니까 큰 문제죠. 담임선생님이.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출석으로 다 해놨으니까 아무 소리 말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집에 가더니 뭐라고 하지도 않고 지금부터는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 대신 집만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제가 가고 싶은 농고를 가고 이 일을 계속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을 이긴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이후로 농산물 수입 개방이 되고 IMF 물론 위기도 오고 이런 일들이 쭉 있었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손해 날 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듯이 농산물은요 생산이 과잉되면 폭락이 되고 그럼 뭐 많이 줄도산업니다 이게. 그래서 폭락했을 때도 미치지 않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제 통합경영이라고, 그게 영어로는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용어인데, 그래서 1차 산업인 닭 기르는 것을 닭으로 팔지 않고 이것을 가공해서 팔면은, 가공은 2차 산업이거든요. 또 유통은 3차 산업이고 1차 산업인 농업을 2, 3차 산업화된 식품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것을 이제 구상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실현하면서 회사를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도 제가 20대 초반에 큰 어려움을 만났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부모님이 공직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참 공연히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쫄딱 망했으니, 그때는 이제 그 이자가요 1년 이자가 연 60%입니다. 장례빚이라 해가지고 쌀 한 가마니를 빌리면은 1년 후에 한 가마니 반을 갚을 테니까요. 이자가 뭐 달러 이자보다 더 비싸죠. 그래서 쫄딱 망해가지고 그 빚쟁이들이 빚 받으러 오는데 동네에서 집에 있으면 이제 아주 당하니까 돼지 돼지 농장, 돼지막에 가서 여름에 모기장치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오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녁 때쯤 되면 사람 몸이 피곤해져요. 해가 기울어. 그러면 서양의 그 해가 기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처량한지 신세 타령을 하는 거죠. 우리가 유행가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내가 이렇게 울으려고 어머니 말 안 듣고 내가 이랬던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제 사람이 이 충전이 돼가지고 힘이 생겨서 내가 망하기는 왜 망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조석으로 사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피곤해지면은 신세 타령하고, 아침이 되면은 또 힘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으면은 또 용기가 생기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통합경을 통해서 회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던 중에 1988년에 올림픽이죠. 88 올림픽. 1977년도에 이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닭값이 참 비쌌어요. 그때 87년, 88년. 그때 돈으로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벌리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날 좀 시간이 있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없는데 가서 문 닫아놓고 꼬집어 봤어요. 생신가 꿈인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그 IMF 위기를 거치고 이러면서 이제 아까 2003년도에 또 그런 그 화재, 조류독감 이런 위기를 거치면서 사업이 이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이제 하림 그룹을 형성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세상을 보듬는 넉넉한 품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한 이들이 쉬어가며 행복을 얻는 곳. 그곳은 푸르른 여름숲 하림. 하림은 삶의 가치를 만드는 풍요의 이름입니다. 시골 소년의 작은 꿈에서 시작된 하림그룹은 1978년 양계농장에서 출발하여 사료와 축산을 기반으로 한 단백질 전문 기업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사업 다각화를 거쳐 해운 사업과 곡물 유통으로 진출하면서 식품의 원료부터 생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애그리푸드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국내외 60여 개 사업장의 14,000여 명 임직원들의 열정은 닭고기 분야, 브랜드 돈육 분야, 사료 분야, 도나물 운송 분야에서 국내 1위라는 리더십으로 이어졌으며, 전체 자산과 매출액에서 업계를 주도하는 오늘의 하림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하림, 천하 제일사료, NS홈쇼핑, 선진, 팜스커, 펜오션, 그리고 미국의 알렌 하림은 하림그룹이 대표하는 7개의 주요 계열사입니다. 이들 가족사는 곡물 유통, 해운,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식품 제조, 유통 판매라는 하림그룹의 7가지 사업 영역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의 벌크 전문사인 펜오션. 펜오션은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가와 산업계의 수건이었던 국제곡물 유통업에 처음 진출한 기업입니다. 2015년도에만 7,800만 톤의 권화물을 국내외에 실어 날랐으며, 2016년에는 직접 조달한 옥수수를 인천항에 첫 타역하는 역사적인 광경으로 감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펜오션은 200여 척의 선대를 운영하는 벌크 전문 해운선사로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 곡물과 철광석, 석탄, 펄프 등을 운송하며 하림그룹의 곡물 유통과 해운 사업 영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림그룹은
가축이 먹고 자라는 식량을 만드는 데도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국내 11개의 배합 사료 공장에서는 한 해 340만 톤이 넘는 배합 사료를 생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사료 사업을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유일하게 종합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료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림그룹은 국내 1,500여 곳에 이르는 가금류 농장, 양돈 농장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35개의 직영 농장과 7개 부화장을 운영 중입니다. 이들 축산 농장의 동물약품과 수의 서비스, 현대화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하림그룹이 하는 일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닭 중 30%에 이르는 한 해 2억 8천만 마리가 하림그룹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한국형 종돈을 만들기 위해 차단 방역이 완전한 첩첩산중에 최첨단의 시돼지 농장을 운영하며 환경과 동물 복지가 조화된 최첨단 농장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11개의 도축 가공 공장과 3개 육가공 공장을 운영함으로써 사육에서 도축, 가공으로 이어지는 일괄 생산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하림그룹의 또 하나의 사업 영역인 식품 제조 분야는 돼지고기 브랜드인 하이포크, 선진포크를 비롯해 700여 종의 닭고기 제품들로 국내 시장을 선도하며 고객 요구에 부응해왔습니다. 하림그룹은 고객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품질 좋고 다양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림그룹 유통 판매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식품 전문 채널 NS홈쇼핑. NS홈쇼핑은 식품 전문 채널의 위상을 넘어 식품 생산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국내 최대 식품 가공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관문에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만들어 수도권 고객에게 3시간 배송 시대를 선물할 계획입니다. 이곳의 개발이 완료되면 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 배송 시스템이 결합하여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곡물에서 식탁에 이르는 방대하고 정교한 식품 사슬을 갖추고 관리하는 일은 세계 어느 기업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하림그룹이 이 같은 도전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선하며 가장 좋은 품질의 식품을 고객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선함이야말로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하림이 지키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림그룹은 국내 1위의 단백질 식품 기업에서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미국과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사료 공장과 곡물 가공 사업장, 농장을 운영합니다. 특히 미국 알렌 하림은 국내 기업이 닭고기 산업의 심장부인 미국에 첫 진출한 의미 있는 사업장입니다. 또한 전통식품의 세계화에 노력한 결과 2014년 삼계탕 미국 수출에 이어 중국 수출에도 성공하면서 하림그룹은 세계 양대 시장에 우리의 삼계탕을 수출하는 국내 최초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행복도 하림그룹이 챙기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충남 공주의 현대식 펫푸드 전용 공장. 최첨단 설비와 시설을 자랑하는 이곳은 원료에서부터 가공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먹는 식품보다 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제품을 생산, 관리합니다. 또한 하림그룹은 기업에게 주어진 경제적 책임을 다하면서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끝없이 도전해온 하림.
하림이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림은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더 많은 사람과 더 큰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식품과 문화로 세계 속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하림은 모두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림. 여러분들 그 NS 홈쇼핑이랄지 하이포크, 선진포크, 또 하림 이런 브랜드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밀을 수입하는데 그게 보통 파나막스라고 5만 톤, 6만 톤짜리 배로 수입을 합니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을 저희가 운송하고 있습니다. 페노션이 미국이나 브라질에서 또 호주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밀가루는 100% 거의 다 저희가 운반한 그런 밀가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이제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한 기업이 작년도에 10조 3천 몇백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작년 연말 결산에서. 그렇게 보니까 병아리 한 마리가 얼마 된 거예요? 지금 병아리 당시 49년 전에 병아리 한 마리가 지금 1조가 된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됐는가 다 설명을 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때 보통 한 배, 두 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보통 단위가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지구의 모든 이 생물,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다 창조하셨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나락을 보자. 나락 씨 하나가 떨어지면은 그 나락이 이게 생기고 또 가지치기를 해서 몇 포기가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한 줄기에 한 150개 정도 다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열매가. 근데 씨 하나가 한 500개 정도 이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지 보통 30배, 60배, 100배는 물론이고 1년에 몇백 배씩 늘리는 그런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체감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이죠. 성경이 뭐 한 권에 3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하는 하나의 책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축복을 다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축복을 했는데 이리 가면은 서울이 나온다고 했는데 사람이 욕심 때문에 그 가는 길로 안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헛걸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요즘 기업 운영을 할 때도 그래요. 크리스찬은 말이에요. 기업하기가 힘들어. 양심적으로 해야 되니까 힘들어 그런다고. 제가 2003년도 그런 경험을 겪고 나서 진짜 성경적인 경영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한번 습관이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윤리경영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법을 지키자. 법만 지키면은 문제가 없다. 법만 지키면 장부를 다 쓸어가도 결국은 문제가 없어요. 고생은 되는데. 예. 그리고 법을 지켰을 때 우리 직원들이 한국에 한 10,000명 되고요. 해외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5,500명 됩니다. 그 5,500명 중에서
2,500명은 지금도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그 배가 운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 이 직원들이 그 일을 하는데 이 기업 오너가 요즘 뭐 간혹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99가지요. 한 가지 잘못하면은 그 기업을 매도해 버립니다. 다 100가지를 잘못 하는 것처럼. 이게 한 가지라도 잘못하는 것은 문제지요. 고쳐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잘못한 걸 100가지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리 경영을 하지 않으면은 영이 안 서요. 다시 말해서 리더십이 안 생깁니다. 회장이.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바르게 얘기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회사 조직이 신뢰를 가지고 하나로 뭉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도둑질을 한다랄지 회사 돈을 빼먹는다랄지 그러면 직원들이 알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딱 지나가면 저 도둑놈 지나간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회사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회사를 운영하면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간증입니다. 경험이에요. 제가 느낀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IQ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고등학교는 농고 나왔고 대학은 야간대학 다녔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잘할까? 우리나라에서 기업 순위 28인데 제조업 중에서 30대 안에 들어간 기업은 자수성가한 기업 중에서 저 하나밖에 없어요. 익산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시골에서 줄곧 살면서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지식도 별로 없고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할까? 그러니까 제가 제목은 성공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기업인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제목을 사실은 제가 내재되어 있는 마음은 축복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지혜를 주셨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매일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면서 그렇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식으로 경영한 걸 공부한 것보다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것이 훨씬 우수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뭐 신문에 이렇게 쓸 때 보면은 김은국 회장 뭘 보다 앞을 보다 뭐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저는 속으로 내가 잘하는 게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나보다 똑똑한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CEO들을 놓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덕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총괄 사장이 5분 있어요. 그래서 이 총괄 사장이 5분이 있는데 총괄 사장 밑에 또 작은 사장들이 있어요. 피라미드 조직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이 시스템적으로 경영한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당시 20세 이상 남자 60만이니까 전체는 한 200만 된다고
그렇게 추정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재판도 해야죠. 이게 사법, 행정, 법도 만들어야죠. 이런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바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장인이 이도로라고 그러지, 장인 이름이 이도로가 와서 너 그렇게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고 너도 망한다. 그러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고 너는 1000부장하고 일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1000부장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해라. 이게 하여금 일을 하게 하라. 하여금. 대통령이 혼자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장관들한테 권한을 줘서 일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때도 보면은 레위 자손들한테는 제사 지내는 일, 또 그 안에 들어가면은 누구는 나팔 부는 일, 누구는 성막 지키는 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이게 우리가 경영학을 이렇게 이제 배워봤지만, 제가 야간대학을 다녔어요. 배워봤지만 이 경영학이 성경에서 나왔구나. 사실 또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이 경영이라는 것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대학문이 오는데, 우리가 경영학을 쭉 내려가면은요, 1700년대에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일명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쓴 책이 국부론하고 도덕감정론을 썼어요. 근데 도덕감정론을 읽어보면은 한 300페이지가 넘어가면은요, 하나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도덕이라는 건 뭐냐? 그분이 도덕 철학자거든요. 도덕이라는 걸 설명하다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른다, 이 얘기를 할 때도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영국에서 빵가게 주인이, 빵집 주인이 당시에 새벽에 일어나서 빵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봉사활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자애심을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런데 빵가게 주인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요. 그 중에 하나는 자기가 빵을 만들어서 자기도 먹고 팔기도 해요. 한 사람은 파는 빵은 원가를 싸게 해서 별도로 만들고 자기는 따로 만들어서 먹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전자 것은 자기도 만들어서 먹고 팔기도 하는 그런 것을 자기 이익, 한문으로는 자기 애, 영어로는 셀프 러브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익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먹는 빵을 따로 만들어서 먹고 파는 빵은 불량식품을 팔면은 그것을 사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심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부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익과 공존하는 거다. 여러분들, 삼성이 돈을 많이 벌려면은 핸드폰이 사는 사람이 이익이 안 되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잖아요. 물건이 좋아야 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익을 줘야, 같이 공존해야 자기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설명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약 성경 구절을 인용했더라고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아까 축복과 저주도 본질은 사랑인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겉만 보지 말고 그 속까지 뜯어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가 병아리를 참 재밌어서 처음에 했거든요. 열마리 기를 때. 그런데 처음에는 재미로 했는데 나중에 돈을 이렇게 두르기 시작하니까 이게 돈 버는 재미가 또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병아리 키우는데 재밌지 돈 버는 재미가 또 붙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미가 시너지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셨구나. 내 적성에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독특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각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01년부터 5년까지 네덜란드 총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시골 교회 목사로부터 시작했고 네덜란드에 자유대학을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을 했고 그리고 총리를 했어요. 이분이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육 전문가라고도 하고 정치 전문가라고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교육 전문가나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 성경의 지혜를 활용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렇게 전문가를 여러 개의 전문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시골교회 목사로 출발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들이 일터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섬기는 가장 중요한 장소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형성을 얘기했어요. 이게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성과 다양성은 좀 틀린데 다형성은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구 인구가 70억이죠. 근데 얼굴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라는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 가서 소나무가 있으면은 같은 모습의 소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걸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각기 은사를 줘서 다양하게 지문이 전 세계 70억 인구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같은 자본을 주고 같은 교육을 시켜서 같은 업종을 시켜도 그 결과는 다 틀리게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적자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익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1원 버는 사람, 어떤 사람은 2원 버는 사람, 어떤 사람은 1원 미치는 사람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이 다수결을 존중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세요. 다수결 어디 나오질 않아요. 성경은 다수결로 안 씁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때 만약 다수결로 했으면 반대 99.9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반대 99.9.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근데 여기는 현상은 안 보여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앞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소위 선각이거든요. 근데 대중들은 미래에 대해서 동의를 않습니다. 대부분. 왜 그럴까요? 안 보이니까. 우리는 대중 논리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 논리가 대중 논리라고 그러는데 이 대중 논리는 진리도 아니고 정답도 아니에요. 인기예요, 인기. 바람 같은 거죠, 바람 같은 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얘기하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성경 덮고 행동할 때는 본래 행동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성경은 실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연단을 통한 그 훈련은 우리가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이것보다도 연단을 통한 훈련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뼛속까지 사무치는 훈련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구나. 근데
연단을 통할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뼛속에서 땀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건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많은 연단을 거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을 그냥 훈련시키잖아요. 결국은 다 못 들어갔지만, 이 세대만 들어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다형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50여 조개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발바닥에 있는 세포도 있고 뇌세포도 있고 내장세포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나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은 전부 다 발바닥 세포도 뇌세포만 하라고 그래. 다 공무원들하고 그러고 다 판사들하고 그러고. 이게 그 인기거든요. 그걸 자기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을 자기 적성으로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만든 목적. 그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 70억 인구에게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 일 시키는데 그 종이 주인 말을 안 듣고 딴 일 해보세요. 너 밭에 가서 밥 매라 했는데 물가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가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속상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을 보고 가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저희 회사 정신이 끝없는 도전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디로 갈 줄을 모르고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디로 갈 줄 모르고 떠났다 이렇게 받지 않나? 저는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봅니다. 멀리 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갈대아 우르 그 동네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고 떠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당시에는 그 부족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사막에서 그 동네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을 보고 떠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끝없는 도전, 그래서 오름 15도,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아야 되고, 소위 탁월성,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없는 도전,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 크리스찬들이 보면은 좀 조용하고 좀 못 살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특히 이 물질의 축복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은 못 살아야 되고 이렇게 남루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그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는데, 제가 성경의 여러 곳을 이렇게 봐도 그냥 축복을 준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은 조건부로 축복을 주는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내 말씀을 들으면, 내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축복과 저주가 28장 내내 나옵니다. 이게 68절까지. 그러면은 성경의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행하지 않으면은 축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안 넣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이런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 15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올 때 차를 타고 왔죠? 그 차를 쇠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쇠는 물론 저희도 이제 철광석을 많이 운반하거든요. 철광 그 광산에서, 그 광산에서 캘 때 땅 속에서 캡니다. 캘 때 땅 속에서 누가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 그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그럼 밥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나락을 재배하죠. 씨를 우리가 뿌려요. 뿌리는데 누가 나락을 키우고 세포를 누가 만들죠? 누가 만들어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죠? 근데 그게 소위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해요. 그러면 이 햇볕을 누가 주냐고요? 그 귀한 햇볕을. 그 햇볕을 돈 받고 주죠? 그 은혜죠. 우리가 이 호흡을 하는데 공기를 돈 받고 줍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모든 것이, 원천적인 것은 다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아까 다형성과 연계되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교류에 의해서 창의적인 것이 서로 경쟁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면서 뭐냐면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요약하면은 경제예요. 이게 경제의 뜻이에요. 뜻. 성경적. 경제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해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철을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갖다가 녹여서 이동해서 뭐 모양을 바꿔서 만드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인간은 창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그건 다 하나님이 거저주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경제학의 본질은 1700년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공유와 질서를 세워나가는 학문. 이 경제는 우주의 섭리를 봐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봐라, 이렇게 해도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신학을 안 해서 제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는 어떻게 회사 경영을 하냐면은 성경의 계시와 하나님이 창조하는 우주에 돌아가는 섭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화가요, 서양에서 동양으로 옵니다. 서양에서 동양으로 오는 문화가 99% 같아요. 우리가 집 짓는 거, 뭐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옷 입는 거,
상투 자르는 거 뭐 할 것 없이 다 학문부터 시작해서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는 것은 한 1%나 되나요? 거의 없어요. 근데 동양 문화는, 동양의 그 철학은 우주의 질서, 주역 같은 거 있잖아요. 우주의 반복적인 질서를 보고 얘기를 해요. 음양의 원리 이런 걸. 근데 서양 철학은요, 창조부터 얘기를 합니다. 창조. 그렇기 때문에 서양 철학이 월등히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서양 철학, 서양의 문화가 넘어오면서 중국도 발전하고 일본도 서양 문화, 유럽 문화가 와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발전이 안 됩니다. 이게 축복이 안 돼요. 부가 창출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세계에서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노벨상 기준으로 보면은 1901년부터 1990년까지 90년간 자연과학 분야 노벨상 404명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76%예요. 76%. 그다음에 유태인이 22%, 불교가 0.9%, 1%가 안 돼요. 회교가 0.1%. 불교, 회교 합해서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 경험과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탁월하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경제라는 단어도 그 3세기 때 교회의 회계 관리자, 회계 부동산 관리자, 여러분들 네이버에 쳐보면은 오이코노모스 쳐보면 나옵니다. 그 교회의 회계 관리 책임자를 3세기 때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랬어요. 그게 변해서 이코노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보면은 우리가 서양 문화가 동양으로 이렇게 제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미국, 유럽으로 해서 쭉 들어가 보면은 다 이제 성경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경제는 물론이고 음악, 그림 할 것 없이 전부 다 교회에서 시작이 돼요. 이게 일본 같은 경우도요, 우리보다 선교사들이 100몇십 년 먼저 왔어요. 특히 네덜란드, 영국 선교사들. 하멜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일본을 오다가 표류해가지고 제주도 온 거죠. 우리나라 근대화도 선교사들이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대화가 된 거예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사람을 트이게 만들었죠. 우리나라 사람들 데리다가 가리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거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첫 번째 창조예요. 창조. 우리는 창조는 못해도 창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도전. 도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모험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사랑, 긍휼, 긍정.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기회를 다 내쫓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나폴레옹 얘기는 못 하는데 1%의 가능성도 긍정적인 사람은 100%를 만드는 거예요. 예. 저 같은 사람이 병아리 10마리로 10조 재산을 10조 기업을 읽었다고 한다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험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게 쓰실는지,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묵상하고 여기까지 오면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이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걸로 생각해요. 이게 제가 항상 생각해 보면 한 10개 단어로 하나님의 성품을 집약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창조적이고 도전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사람을 좋아해요. 게으른 사람을 최고 싫어합니다. 기독교는 노동의 종교예요. 근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긍휼, 긍정적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못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훌륭한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한 게 어려운 거냐,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거냐,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기도 조건이 나와요. 성경에는 다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을 잘 보시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복을 주는데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답답하니까. 다음 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쉬운 거다 이거예요. 이게 지키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명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니에요. 그게 무슨 IQ가 높아야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 준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부모한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으로 공경하라는 거. 이게 효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까? IQ가 한 150 돼야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거다 이건. 그러니까 지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지식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배운 걸로, 지식으로. 하느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품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고 만약 성공 못하면 내가 책임지기 찾아오시오. 네? 성품으로 창조, 도전, 긍정, 인내, 사랑, 성실, 근면, 이게 다 하나님의 별명이요. 우리가 긍정의 하나님, 네? 긍정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아주 회개하고, 그거 잘못하면은 나중에 더 큰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치시다가 가장 중요한 걸 칩니다. 자식 쳐서 말 안 들을 사람 없어요. 그때까지 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도 축복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이성과 지식과 우리들의 경험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실천하는 안산 제일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